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책으로 184쪽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도 같이 읽으실까요?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 시라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서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다시 한번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고 우리 믿음이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세워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삽시다. 오늘 또 은혜 받으세요. 자,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헛수고와 실패의 밤이 지나서. 다시 한번 헛수고와 실패의 밤이 지나서.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전에 구소련의 중앙공산당 서기장을 지낸 스탈린은 레닌의 후계자가 되어서 러시아의 정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제일 처음 한 일은 자기의 어린 시절을 잘 알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 또 자기가 어릴 때 같이 지냈던 사람들을 모조리 처형하는 그런 못된 짓을 했다고 합니다. 내 어릴 때 부끄러운 점을, 내 어릴 때 약점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쥐도 새도 모르게 끌고 가서 잡아가서 다 처형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나의 약점을 알고 있고 누군가가 나의 부끄러운 면을 알고 있다는 것은 이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불편한 일이고 아마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디 세상에 약점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허물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으며 실수가 없는 완벽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실수가 없고 허물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에게도 약점이 있고 그에게도 실패 아픈 경험이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서 늘 큰소리 치던 사람이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만은 절대로 그런 일들은 하지 아니하겠다고 몇 번이나 호언장담까지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베드로도 보기 좋게 허물어지고 말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을 흘리시며 기도할 때도 예수님께 힘이 되어 드리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잡히셔서 체포되시고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신문 받으실 때도 베드로는 예수님께 힘이 되어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불 옆에 앉아 있다가 어린 여종이 너도 갈릴리 사람 아니냐? 너도 예수와 동료가 아니냐라는 질문 앞에 베드로는 깜짝 놀라서 자기는 절대 아니라고 3번씩이나 강하게 부인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골고다의 언덕 십자가에 달리실 때 베드로는 그 자리에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그는 멀찍이 피해서 안전한 곳에 피해서 그래서 자신의 신상만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참으로 그때서야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을 그런 처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디베랴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어찌 보면 고기를 잡으러 갔다는 것은 옛날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죠. 제자로서의 삶을 스스로 포기하고 과거에 그가 하던 원래의 직업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명에도 실패했고 고기 잡는 것도 실패하고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지금 이렇게 실패한 저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은 오늘 사건이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로 인하여 생겼는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오늘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2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 일 후에 그랬어요. 그 후가 언제일까요? 그 후를 알기 위해서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덤을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셨고 그날 저녁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의 다락방에도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고 그로부터 8회 후에 다시 다락방으로 제자들을 주님이 다시 찾아오셨는데 그때 의심 많은 도마에게는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당부의 말씀을 도마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사건은 그 후에 된 일이죠. 여기 디베랴 바다는 갈릴리 호수를 가리키는데 그 호수가 워낙 광활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호수란 말 대신에 바다라고 즐겨 불렀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숫가에는 로마의 디베랴 황제를 기념하기 위하여 그의 이름을 붙인 도시가 세워져 있었으므로 그래서 그 도시 이름을 따라 때로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혹은 디베랴 바다라고도 그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본문 14절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예수님이 3번째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제자들을 만나신 말씀이라는 말씀이죠. 자, 이때 여기에 제자들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2절에 보면은 거기에 있었던 제자들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거기 있었고, 그 다음에 도마가 거기 있었고, 그 다음에 나다나엘이 거기 있었고, 그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가 거기 있었고, 또 다른 제자 둘이 거기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므로 이 다른 두 제자들은 아마도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와 그 다음에 빌립이라고 그렇게 많은 분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7명의 제자들이 그 디베라 바다에서 지금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이 이때 갈릴리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새벽에 이른 아침에 마리아와 2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게 되었죠. 가봤더니 이미 돌은 굴러져 있었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거기에 계시지 않고 천사 한 사람이 거기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이 무덤에 찾아왔을 때 그 천사가 너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는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먼저 갈릴리로 가서 계시니까 그러므로 너희도 거기 가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거기 가면은 부활하신 주님을 배우게 되리라고 이 천사가 일러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제자들이 아마도 갈릴리로 가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여러 장소가 있는데 예루살렘도 있을 것이고 뭐 다른 곳도 많이 있는데 왜 갈릴리에서 이 제자들을 만나기를 원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갈릴리란 예수님과 늘 함께했던 삶의 터전이고 생존의 현장이고 기적을 체험한 은혜의 자리이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삶의 터전에 그 생존의 현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했는데 그러므로 이 갈릴리는 이제 우리 제자들의 복음의 현장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갈릴리로 돌아간 제자들은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명을 따라 복음을 증가하고 있어야 될 사람들인데 불행하게도 오늘 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3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랬어요. 자,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은 갈릴리에서 예수 부활하신 이 귀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 주님이 거기서 만나자고 했는데 이 제자들은 이 주님의 의도와 주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못하고 있었다고요? 물고기 잡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여러분 물고기가 제대로 잡혔겠습니까? 물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오늘 여기 성경 말씀해 보니까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못 잡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고기 잡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아가서 이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여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제자들은 아직까지 말하자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물고기 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그때 제자들도 베드로도 굉장히 영적인 갈등 속에 있었을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2번이나 만났지만 어떤 확신도 없었고 자신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는 지금 옛 직업을 찾아 손에 잡히지 않은 그물을 들고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죠. 완전히 실패자의 모습이 고스란히 오늘 여기 성경에 그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는 누구에게나 이런 디베라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베레는 실패의 쓴잔을 마시고 서성거리는 자들의 삶의 현 주소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디베레는 이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실패 현장입니다. 3년 전만 해도 여기서 고기 잡는 업으로 잘 나가던 사람들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신의 의장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물도 다 상하였고 노는 녹슬었고 배는 다 낡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고기 잡는 기술마저도 이전 같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밤새도록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얻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저쪽에서 한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전에 많이 들었던 음성이었죠. 그분은 바로 다름 아닌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자, 4절 말씀에 그 말씀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우리 다같이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우리 주님이 실패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실패 현장에 주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그런데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죄인인 우리를, 병들어 신음하는 우리를, 실패한 우리를 우리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상한 마음에 찾아오시고 실패한 현장에 찾아오시고 병들어 아파 신음하는 곳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삶이 무너져서 희망을 잃어버리고 낙심한 이 절망 속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삶의 새로운 가치를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도 이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5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너무나도 슬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런데 대답이 뭐예요? 없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고기란 물고기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그런데 이 헬라어 원어에 보게 되면은요, 이 물고기라는 이 단어의 뜻은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그냥 물고기가 아니라 식탁 위에 올려지는 진미, 즉 진귀한 음식이라고 소개되고 있어요. 귀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단어의 참뜻을 살리면 주님의 질문은 이런 의미가 됩니다. 얘들아 너희가 정말 귀한 것을 얻었느냐? 너가 그토록 애쓰고 원하고 바라고 그렇게 갈망하던 그 귀한 것을 얻었느냐? 주석가들의 해석을 빌리면 더 깊은 의미를 이 말씀이 소개하고 있대요. 인간의 욕심에 사로잡혀 생명이요 진리인 나를 너희가 등져서는 아무리 수고해도 결코 너희들이 원하고 바라는 그 귀한 것을 얻을 수 없단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등지고는 되는 일이 없어요. 주님을 멀리하고서는 인생의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나름대로 돈 벌고 나름대로 직장 다니고 나름대로 사업하고 나름대로 가정을 이루고 살면 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닙니다. 주님을 등지고는 되는 게 없어요. 주님을 멀리하고서는 행복해질 수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고기의 또 다른 의미가 무엇일까요? 물론 갈릴리 바다에서 잡은 고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질 때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요. 산업의 현장에 있는 자들에게는 고기가 자본이 될 것이고 돈이 될 수도 있어요. 정치판에 들어선 자들에게 고기는 고표요 권력일 수도 있어요. 학문하는 자들에게 고기는 학위요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들의 그물과 배에는 한 마리의 고기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고기를 잡지 못했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고기 잡을 자들이 아니에요. 고기를 잡아서 안 될 사람이 고기 잡으러 간 그런 것이 문제입니다. 그들이 주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이미 이 일은 청선하고 사랑 낳는 어부가 되라고 그렇게 작정하고 주님을 따라 나섰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언약을 불신하고 사명을 저버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절대로 고기를 축복을 주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주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잖아요. 세상 명예와 부귀와 바꿀 수 없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잖아요.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자랑하고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래서 늘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행복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여전히 이 제자들처럼 자꾸 딴 데 우리가 기웃거려요. 요나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요나의 사건은 사명자들에게 좋은 거울이 됩니다. 요나가 사명을 버리고 자기 멋대로 하다가 그는 실패하게 되었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잖아요. 우리 동방의 성도들 가운데 다시는 이렇게 세상길로 되돌아가지 마시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지 마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손에 우리 모두가 붙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어가 또 하나 있어요. 얘들아, 주님이 이렇게 불렀어요. 얘들아. 여러분, 우리가 얘들아 부를 때에 이것은 누구에게 부르는 이제 명칭입니까? 아이들을 부를 때 명칭이죠. 아주 작은 어린 아이들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얘들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사실 이 제자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부름이잖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나이가 많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다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 저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얘들아 이렇게 불렀어요.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부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왜 주님께서 이제 이 자리에서 저들을 향하여 이 제자들을 향하여 얘들아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그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자신들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자신들이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헛된 욕심을 가지고 갈릴리 바다에서 지금 헛그물질만 하고 있는, 그것도 밤을 새워가며 열심히 헛수고하는 이 제자들이 주님의 눈에는 어린아이처럼 철없는 철부지처럼 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어도 정말로 그 나이에 걸맞게 재구실 못하면 아이고 저 철부지 봐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눈에 이 제자들은 철부지였어. 그래서 지금도 공한 마음으로 실패의 그분을 헛되이 던지고 그리고 또 던지고 있는 이 반복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이 시간에도 얘들아 이렇게 묻고 부르고 계셔요.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철부지들아 너희 손에 무슨 귀한 것이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주님 앞에서 3년 동안 철저하게 신앙훈련을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들을 통하여 주님은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이 귀한 비전을 저들에게 맡겨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들이 주님을 떠나 옛 생활로 돌아가 지식을 살리고 경험을 살려서 고기를 잡아보았으나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실패자들이 되고만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얘기 하나 할까요? 쿠바의 바닷가에 늙은 어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고기를 잡기 위해 배를 띄워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한 마리의 고기도 건져 올리지를 못한 거예요. 하루를 잡고 이틀을 잡고 열흘, 20날이 무려 83일 동안 바다를 헤매면서 고기를 잡았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빈손이었어요. 마침내 그 다음날 84일째 되는 날 길이가 무려 18척이나 되는 거대한 청새치 어마어마한 큰 물고기를 낚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이 센지 사흘 밤낮에 걸친 사투를 버린 끝에 간신히 포획하여서 배에 달고 그래서 기쁘게 지금 돌아오고 있었어요. 이 정도 크기라면은 석 달 동안 공부한 것을 충분히 보충하기에 만족한 그런 고기였어요. 늙은 어부는 황홀한 만족감으로 집을 향하여 힘차게 노를 쳤습니다. 그러나 기쁜 후 잠시 늙은 어부가 뜻하지 아니한 상어떼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이번에는 자신이 잡은 청새치를 지키기 위해서 상어떼와 사투를 벌였지만은 그러나 힘을 다하여 열심히 상어떼와 싸우면서 해안에 도착했을 때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살점은 다 상어떼들이 뜯어먹어버리고 앙상한 뼈만 남은 물고기였습니다. 결국 늙은 어부는 무려 90여일 동안 헛수고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소설 풀리처상 수상작인 해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해야 돼요. 없습니다. 주님 우리 손 안에 정작 귀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귀한 건 뭐예요? 돈이십니까? 재물이십니까? 권력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다 변하고 없어지고 무너지는 것들입니다. 진정 귀한 것은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죠.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천을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묻습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그랬더니 없습니다. 대답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지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뭘 말씀하고 계실까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고 있는 이 삶의 방향, 걸어가고 있는 길은 잘못된 거야.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어떤 오른쪽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던 이 제자들인데 어디 왼쪽만 던졌겠어? 오른쪽도 수도 없이 던지고 왼쪽 오른쪽 동서남북 다 던져보았을 거예요. 자신의 이전의 경험과 기술을 총동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주님은 찾아가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이게 뭐예요? 네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삶의 방향이 잘못됐어. 그리로 가면 실패해. 방향을 바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른편의 의미는 성경에 조금 남다릅니다. 단순한 방향과 지역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처럼 인간의 이성적인 지각이나 판단이나 거기에 사로잡혀 인생을 살지 말아라. 다시 말해서 너를 의지하고 너의 생각으로, 너의 지식으로, 너의 경험으로, 너의 재주와 힘으로 살지 말아라.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된다. 아멘.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지 내 재주와 내 수단과 내 방법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른편. 그래서 여기 오른편은 하나님의 품위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동광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명 안에, 이 은혜 안에, 이 능력 안에, 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버리고 너희 자신의 수단과 방법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별 볼 일 없을 것이다. 그러지 말고 나의 품으로, 믿음 안으로, 은혜 안으로 들어오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은 이렇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인간의 방법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라. 그런 말씀이죠. 오른편은 주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상의 우편 강도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오른편의 능력으로 선을 이루시죠. 한번 우리 옆에 누가 인사하실까요? 오른편에 그물을 내립시다.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고 삽시다. 주님의 방법대로 삽시다. 할렐루야.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자,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주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요. 물고기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지난 밤까지 그곳에 고기가 없었으나 지금 그물을 내려보아라, 내가 그곳에 고기를 불러 모아놓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바다를 창조하신 분도 고기를 모으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물질을 했을지라도 주님이 흩어버리면 안 됩니다. 빈 그물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여러분 열악하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주님이 몰아놓으시면 잡히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등과 함께 성도들의 그물 속에도 물고기를 몰아넣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의 그물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재물의 그물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의 그물이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시기 바랍니다. 형통의 그물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함께해야 돼요. 우리 새벽부터 밤늦까지 안목과 안 쓰고 발버둥 치며 모아도 안 돼요. 하나님이 안 모아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안 지키면 안 돼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물고기의 주인도 주님이시지만 그런데 이 기적을 체험하려면요, 누구에게 주시느냐? 순종할 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뜻에 순종하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랬거든. 자, 우리 다시 한번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순종하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어떻게 되리라? 잡으리라. 순종하면 잡으리라.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고 여호와 일의 복을 받게 되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순종해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간증들이 수도 없이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순종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빈 그물에, 빈 배에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넘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너무 길게 전하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한 2, 3분만 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설교할 내용은 조금 길지만 제가 줄이려고 해요.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자, 우리 한번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9절도 있습니다.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저들이 이제 잡은 물고기를 그물을 끌어다가 육지로 올라왔는데 그때 마침 언제 주님이 준비해 놓으셨는지 숯불을 펴놓고 그 위에다가 생선도 구워 놓으시고 떡도 구워 놓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숯불이 등장하는데 왜 주님이 숯불을 등장시킬까요? 이 숯불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사건을 기억하게 떠올리게 만들어줘요. 어떤 일입니까? 새 복음서에 베드로가 불가에서 주님을 부인했던 기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숯불로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8장 18절을 보면은 가야바 법정이 열렸습니다. 그 뜰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사장에 끌려 신문을 받는 장면이 거기 소개되고 있잖아요. 그때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가 추운 보로 종과 아래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그랬거든요. 이 장면에서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다가 어떤 계집종이 당신도 예수 편 아니냐? 갈릴리에서 예수님 따라다녔던 사람 아니냐? 그랬더니 그때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여러분, 숯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피워놓으신 이 숯불을 통해 그냥 보통 숯불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숯불은 실패 때의 장면을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베드로에게 숯불을 등장시킨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는 숯불 앞에서 주님을 부인했잖아요. 배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했던 그 숯불가에서 다시 베드로의 손을 우리 주님이 붙잡고 그를 회복시켜 주고 있어요. 아픈 트라우마를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널 이렇게 붙들어 주마. 이제 다시는 넘어지지 마라. 다시는 나를 부인하지 말고 배신하지 말라. 그런 뜻으로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부어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지금 물고기 잡은 것 때문에 신나가지고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얼마나 되나 세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때 물고기 잡은 걸 가져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지금 이 시간의 종교입니다. 지나간 어제를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다가올 미래만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오늘 현재 지금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은 조금 전에 일어난 과거의 잘못도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가져오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잡은 물고기를 주님께로 가져가야 됩니다. 사명자는 바로 지금 사명의 현장에서 고기를 잡아야 됩니다.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고 사명을 회복하게 되고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영적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회복과 이 놀라운 은혜가 다시 임하여서 베드로가 변화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변화되시고 영적으로 새롭게 되어 다시 한번 사명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주님께로 나아가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 복된 신령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갈릴리 바다에 그물질로 실패하던 저들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하듯이 우리 주님이 또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시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철부지처럼 이제 여전히 그물질하고 있는 아버지 어린아이 같은 저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삶의 방향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손밀어 저들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리할 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그물로 고기를 잡게 되었고, 이 사건을 통하여 다시 한번 베드로와 제자들은 주님이 주시는 사명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일어서서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도 다시 한번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